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. 자, 오늘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 편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,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죠. 이거 뭐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괘씸해서 갚는 것도 아니에요. 이제 야곱의 지시로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죠. 이 우연한 일이 아니죠. 야곱은 그 요셉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중요한 그 부분마다 등장을 해요. 그래서 야곱의 그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에 큰 시련이 이제 시작되고요. 또 야곱이 지시함으로 그 자녀들이 요셉을 찾아가면서 회복이 시작이 돼요.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형제니까 엄벙덤벙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절차 정말 드라마틱해요. 혹시 우리 교회에 드라마 작가가 있다면 이거 가지고 아주 굉장히 재미난 작품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. 자꾸 우리들은 기독교 영화 그러면 뭐 요셉을 등장시키고 야곱을 등장시키고 뭐 형제들을 등장시키고 터번을 씌우고 낙타를 태우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, 드라마 작가들은요 현실 생활에서 마치 미생 같은 그런 드라마처럼 참 잘 만든 드라마잖아요. 일상 속에서 어떤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. 우리 일상 속에서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쭉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야곱과 같은 존재라고 계속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.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. 제가 이번 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뭐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유를 하고 그래요. 저한테도 노예원이라고 뭐 단톡방에 집어넣고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가 혹한 자료더라고요. 그런데 어제 거기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올려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냐고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스마트폰을 딱 꺼낸 다음에 막 찾아요. 이거 검색해요. 목사님 검색. 그런 것도 모르느냐는 저한테 알려주세요. 근데 저는 뭐가 자꾸 꽂히냐면 이게 가짜 정보가 없거든요. 이게 페이크라고 하죠. 이게 가짜 정보예요. 어떤 정보냐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700년대에 미국의 청교도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이세요.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. 지금도 청교도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정말 뭐 대북격으로 여깁니다.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. 11명이나 낳아요. 축구팀 만드는 것도 아닌데. 근데 그 자식들이 그 글에 의하면 뭐 신앙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150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뭐 자식이 한 1000명 정도로 늘었는데 그 중에서 한 850명이 뭐 다 잘 됐다는 거예요. 미국 부통령도 나오고 미국의 뭐 상원의원, 하원의원 뭐 30명, 뭐 80명 배출이 되고 막 한 집안에 뭐 대학교 총장이 뭐 20명인가 30명씩 나오고 막 쭉 나와요. 그러면서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신앙적으로 살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, 가문이. 그러면 또 누굴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. 그 글에는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, 이름이. 근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요. 근데 대개 비교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막스 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. 막스 죽스. 이 막스 죽스라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. 막스 죽스가 누구냐면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놈들 중에서 추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한 100여 년, 120년 이렇게 쭉 긴 세월 동안 그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. 그 중에서 최고로 악한 악당. 그게 악당이 그 맥스 죽스라는 놈이에요. 이 사람을 가문을 했더니 낳기는 또 이렇게 많이 나서 1500명을 낳는데 그 중에 몇백 명은 범죄자고 몇백 명은 몸 파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고
아주 쫄딱 망한 집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돼요? 어떻게 감옥 가 있는 사람이 무슨 뭐 1000몇 명씩 풀어나고, 야, 이런 황당한 게 다 있나. 물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잘 되고 예수님 거절하면 안 되고 그건 사실이죠. 그러나 여러분,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.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. 잘 됐을 때, 좋은 일이 있을 때 삼가 조심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. 망했을 때는 망했다고 얘기해도 괜찮아, 그죠? 근데 잘 됐을 때 이 말은 하지 말아요.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. 그럼 옆에 하나님 잘 믿는데 안 되는 사람은 죽어요, 죽어.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예배로 심으면 되잖아요. 근데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은혜. 예, 신앙 좋은 거 다 알아요. 근데 꼭 굳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 찾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 첫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, 건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. 한번 해봅시다. 좋은 일이 터졌어. 제일 먼저 할 일. 그거 해야 돼요.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, 이러면 안 돼요.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. 할렐루야. 그리고 인간들한테 얘기할 때는요, 아이 뭐려, 그냥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, 이렇게 정도 해요. 알았죠? 뭐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습니다. 지가 목사하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. 그죠?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지 마시라고요. 여러분,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잘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찾는 건 쉬워요. 근데 집안도 안 되고 또 가족들도 형편없어요. 아주 불행한 일이 가득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온갖 굳은 일 도맡아서 하고 뭐 좋은 일도 없어요. 유명하지도 않아요. 잘 되는 것도 없어요. 그런데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,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괜히 폼 잡지 말라고요. 마찬가지예요. 굳이 여러분이 뭐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정색을 하고 이거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우리 마음에 정말 그게 있죠. 진심으로는 그 고백이 있죠.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셔야 돼요.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 됐어요. 금메달을 땄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메달 땄으니까 내 자식 최고다. 그러면 남들이 지만 자식이 있나 이런다고요.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.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아이가 저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좀 더 붙들림을 받고 신앙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이 정도 수준만 해요. 그러면 남들이 훌륭하게 봐요. 참 훌륭하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어디 가도 좋은 일이 넘치기를 우선 축복하고요.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걸 드러내지 말고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없는 사람들을 이게 배려해 주세요. 아시겠죠? 우리는 그런 것이 사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능력이에요. 아니 여러분이 목회도 안 할 것 같은데 목회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신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뭐 귀신 쫓는 은사를 받는다든지 무슨 뭐 예언하고 투시하고 그거 왜 필요해요? 그죠?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알고 살필 줄 알고 참 어려운 중에서도 구차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정말 위해서 칭찬할 줄 알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나님은 요셉을 그 13년 정도 되는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걸 단련하시고 훈련하셨어요. 이제 때가 되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형들을 돌아오게 하면서 이제 회복해 합니다. 이 회복하는데 요셉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? 불쌍한 형들 모습이요. 그렇잖아요.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? 못 먹는 게 불쌍한 거예요. 못 먹는 게.
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어? 왜 그런 거 갖고 상처받아? 내가 뭘 했다고 네가 이렇게 상처를 받니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사람은요, 없으면 뭔가 꿀리는 게 있으면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스스로 비참해져요. 근데 비참한 것 중에 제일 비참한 게 못 먹는 거예요. 먹는 게 없을 때가 비참한 거예요. 요셉은 이제 다 성공했어요.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. 권세면 권세, 아내면 아내, 자식이면 자식, 뭐 얻을 거 다 얻었어요. 물질이면 물질, 뭐. 근데 형들은 이제 먹을 것조차가 없어요. 그런 형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요셉 밑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. 요셉이 뭘 느꼈을 것 같아요? 여기 성경에 나와요. 9절.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, 이 꿈대로 됐다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,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꿈을 꿔주기 했는데 형들이 지금 나 앞에 숙이는 거예요.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냐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누군가의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에이 꼴드버기 저는 저 형들 저 와봤어? 아유 저 징그러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숙이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천한 마음을 가져요.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. 저는 축복합니다. 여러분 잘 되길 바래요. 부자 되세요. 형통하게 되세요. 높이 올라가세요. 그러나 누군가 어려운, 나와 혈육이 됐던 뭐가 됐던 악연이 있던 사람이 불쌍하고 어려울 때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천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. 이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인격이 갖춰졌어요. 근데 왜 3일 동안 이게 가다 놨을까요? 이제 형들을 그 불쌍한 처지에서 이제 끄집어 내줘야 되잖아요. 만약에 형들이 야, 저 요셉이다 알아봐요. 이 형들 안 바뀌어요. 청탁하지. 있어요.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거되면 원수를 갚는 날이 와요. 여러분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을 풀 날이 와요. 그러니까 그런 날이 왔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시고 천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라요.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막 아픔 주고 어려움 주고 괴로움 줄 때 거기에 막 매달리지 마세요. 자, 오늘 이 3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. 다음 교회에 요 3일을 왜 가뒀을까?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? 이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.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. 오늘 혹시 인생 살다가 누군가에게 막 당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으면 가슴이 막 아프면 이제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. 그리고 하나님, 의의 하나님, 좋으신 하나님, 나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원수가 내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런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.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인생 이기십시오.